어쩌면 아침 또 새벽부터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보면 어쩌면 듣는 이야기 또 듣는 것 같고 또 듣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하고 말씀하고 같이 가는 걸 어느 날 보게 돼요. 그 신앙생활을 해보게야 이 예배가 그냥 관념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실제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응답이 답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따라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전 예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강해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생명을 걸 만큼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음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한 이유를 발견한 제자로까지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이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지금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매주 한 주 어쩌면 제자들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복음의 결론난 생명건 제자를 남기셨거든요. 저는 예수님처럼 사역을 못해서 그러는지 한 30년 해야 그런 제자가 나올란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이 말씀의 흐름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또 오후 예배는 이제 중요한 우리가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후 예배를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5가지 기초, 건물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속해서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가 없고요, 건물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중요한 전도운동을 위한 5가지 기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은 미션홈이에요. 우리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또 우리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가정, 그런 선교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운동을 위한 선교의 바탕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우린 집에서 거의 상처 다 받잖아요. 왜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오는 줄 압니까? 어릴 때 영적인 기초와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 또 올바른 믿음을 통해요, 가정에서만 조금 올바른 사랑만 받아도요, 이 사람이 커서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가정에 상처 있잖아요. 아무리 잘 키우고 아무리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 주셨어도 그 자신 개인,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각각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가정이어도 상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누나가 있는 집이 부러웠어요. 누나가 있는 집이. 그리고 동생 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왜냐면 나는 막내라.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삼형제의 막내, 사랑 제일 많이 받고 자란 걸로 알거든요. 실제로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누나 있는 집이 부러워. 그리고 또 늘 동생 있는 애들이 부러워. 걔냐? 막내이기 때문에. 그럼 큰아들은 상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내라 늘 형들이 쓰던 거 얻어먹고 이랬거든요, 저는. 그래도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또 보니까 상처가,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래서 큰아들이 또 상처가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상처가 아니고 그래서 큰아들이더라고.
상처가 아니고 그래서 큰아들이라. 근데 우리 집은요 5명이라 감사하게요 아주 배율이 좋아. 비율이 아들 딸 아들 아들 뭐 이렇게. 근데 가운데 낀 놈이 하나 있어요. 야는 위에로 누나하고 형이 있지, 아래로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있지.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우리 집에서 제일 불만이 많아요. 왠 줄 알아요? 누나 때문에, 형 때문에 막 이런 거. 그리고 저 동생 저 두 놈 때문에 지가 사랑 다 못 받은 것 같은 그 상처.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데 저 남동생하고 여동생 때문에 내 사랑 다 뺏긴 거라, 막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저는 세상에서 제일, 저는요 우리 집에 있는 셋째만큼 복 받은 애가 없어요. 세상에 관계, 사람의 관계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족 계보에서의 모든 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놈이라. 그런데 어때요? 그 아이가 상처가 많다니까요. 각각의 모든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이 가정에서부터요 많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게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담을 좀 받아가지고 해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안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로, 그것도 딸도 없는 아들만 셋 있는 집에 막둥이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제가 저희 형을 향한 원망이 사라졌거든요. 제가 우리 작은 형을 늘 그랬습니다. 놀렸거든요. 막 놀리고 밉고, 나 형 때문에 막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냥 중구 없이 밉더라고. 저 형을 제가 많이 미워했었는데 내가 그 상처를 가만히 돌아가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요 늘 저를 작은 형하고 비교를 했어요. 왜냐, 우리 작은 형이 굉장히 착해요. 말썽을 안 부립니다. 우리 형도 그러면 말썽을 안 부린 게 아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썽을 안 부린 것도 상처였더라고. 왜냐, 그냥 이래도 저래도 요거도 먹을 거다 위아래 다 살펴보니까 이게 아닌가 해서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그냥 이도 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살았던, 우리 형이 얼마나 착한 줄만 알았더니요, 혼자 산에 올라가다가 이 절벽 아래에 서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저 어디 매봉이라고 막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올라가다 보면 돌이 높은 데가 있어요. 그 올라서가고 뛰어내리면 죽을까 이런 생각했대요, 형이. 왜냐, 맨날 자기만 뭐라 그러고 자기한테만 심부름 시키고 동생한테는 심부름도 안 시키고 막 이런 상처 때문에 혼자 자살하려고 그랬대. 그 조그만한 상태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의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가정에서의 상처가 있는 거라. 모두가 각자 자기의 입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이 위치에 두셨구나. 그게 감사로 발견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예, 늘 원망하고, 안 그러면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왜 진짜 이 복음을 체험하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요, 사람의 근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요? 마귀 자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중요한 건 이게 뭐냐? 우리가 태어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운명이라. 못 바꿔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오는 순간부터 어때요? 죄인으로 태어나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를 못 찾아요. 아무도 나를 못 찾습니다. 죄인이라니까요.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 묶여 있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사람은 뭐 중심으로요? 나 중심, 육신 중심,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은 못 피합니다. 세상에 나를 버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나를 비우라고 하잖아요. 이제 나를 비운다는 차라리 욕심을 비우라 그 말인데 절대로 욕심 안 비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그리고 뭐예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가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해 이것밖에는 찾아갈 데가 없다니까. 이도저도 찾아갈 데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살든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 사람들이 좀 더 가진 사람, 좀 못 가진 사람, 여기서 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때요? 전부 다 그 모양입니다. 아멘. 전부 다 마귀 자녀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이 속에서 답을 찾아서 종교를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불신자 상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한 대가 흐르고 두 대가 흐르고 3대가 흘러 오늘 뭐요? 여러분이 그 가정과 가문에 출생하셨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 그 가정에서 상처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과 이런 가문에서 저는 제가 뭐 말할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밖에 말할 게 없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바꾸고 싶은 아들 손들어 버렸더니 아빠 바꾸고 싶은 우리 아들이 손들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가갖고 아야 너 집 여기 가서 살아라. 여러분 신랑도 바꿔볼 수 있으면 바꿔불고 잡죠. 그 어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머니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의 저와 여러분이요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 속에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삶에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불신자들이 지금 막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러다가 어느 날 문제 당해버리거든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와 대물림, 그거 따라서 내가 지금 오늘 딱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난 그렇게 막 저기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준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일단은 여러분은 한 가지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당신은 악질입니다. 보통 악질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러 와 가지고도 이를 갈고 앉아 있다. 여러분 보통 악질이 아닙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 자신에게 답이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이 구원의 감사가 내게 넘치는 거. 이 복음에 뭐요? 결론이 나게 만드는 게 그게 다락방입니다. 진짜 여러분 자신이 혼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감사를요, 혼자 조용히 고백할 수 있다? 진짜 여러분요, 살아있네. 제가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이 구원의 감사를 생각해 볼 때요, 너무 좋아. 야, 진짜 어찌 이렇게 구원 얻을 수 있었을까 막 싶은 거. 그리고 또 전도하러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건데 어메 어쩌다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가 이거. 이해돼요? 전도 현장에 가보세요. 진짜요. 복음 들어야 할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뭘 찾아요? 나를 찾는 겁니다. 나만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다는 말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한 답도 찾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된 사람과의 그래서 답을 찾는 게 뭐냐? 그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 답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니까. 하나하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이 5가지 기초는 뭔 줄 압니까? 이게요, 점점 내가 만난 이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점점 넓어져 가는 거라니까. 그전에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일단은 그래도 내가 착하다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디다 막 착하고 막 뭐 거짓말 못 친다고 막 이래서 하는데, 일단은 그건 너 생각이고 나는 죽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한 게 많았다니까. 너무 억울한 게 많았어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친구를 만나고 복음을 모르는데 사람을 만나니까요, 전부 부러워. 이 친구도 부럽고 이 친구도 부럽고 이 친구도 부럽고.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내 친구들 가정 다 무너져 있던 상태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내 친구들이 내가 볼 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옆에서 제재해주고 돌아봐주고 귀찮게 해주는 부모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징하게 귀찮게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집에만 가면은 누가 어찌 했냐, 교회 가야지, 말씀을 듣고 네가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하면서 맨날 잔소리. 그 잔소리를 해주는 어머니가 계신 거라. 근데 내 친구들 보니까요, 그 잔소리 해주는 어머니가 없어요. 또 잔소리를 해도 안 들어.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요, 내 친구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 청소년 때 발견해버리면 끝나는 건데요. 우리 세정이가 딱 그걸 발견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걸 발견하면 진짜, 이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리 좋은 걸.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을 만나는데 전부 부럽던가 아니면 전부 무시해.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좀 약간 꾸질꾸질하게 생긴 애들하고 안 놀았습니다. 제가 워낙 멋을 내고 다니면서요,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헤어스타일을 유행시키고 다녔잖아요. 또 신발 막 거의 구두, 파리가 앉으면은 낙상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구두를 닦고 다니고. 저는 다른 사람 막 학교에 구두 신고 가면 선생님이 잡고 막 이렇게 앞에서 못 들어가겠는데, 제가 그 딱 구두 신고 별로 안 잡았다니까, 선생님이. 제가 착하니까. 그래, 어쩌든, 그래, 제가 그렇게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진짜 조금 잘 나가는 보이는 애들은 부러워하고, 또 나보다 조금 없어 보이는 애들은 막 무시하고, 모든 만남이 나에게는 중요한 만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친구들은 전부 이상한 놈들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다 세상에서 지금요 방황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약간은 옷도 누추하게 입고 다니는 애들, 걔들 전부 변호사 되고 그러더라니까. 지금요 회계사 근무를 회계사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경찰청에 막 근무하고 있고요. 아니 그 꼬질꼬질 했던 애들은 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 지금 보니까요, 대단한 사람들 다 돼 있더라고. 그 중에라도 제가 제일 대단해요. 목사 아닙니까? 저 복음 전하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목사 됐어. 이러면서. 예, 제가 그리 됐습니다. 만남이 전부 저하고는요 중요한 만남인데, 과거에 사실 그래서요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친구들 관리가 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 제가요 이 복음 하나를 깨닫고 나는데 모든 만남이 전부 축복이 돼요. 그때까지는 전부 만남이 재앙인데 이제는 모든 만남이 뭐가 되어져요? 축복이 돼요. 절대 저거 사람 만나가지고 그랬다 상관없습니다. 저 보십시오. 진짜 망할 여자를 딱 데리고 제가 복음 딱 깨달아 놓으니까 망할 여자도 제가 완전히 복음 위에서 쓰임받는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이 정도 저기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던 세상에 불신자 어쩌면 상태로 살아갈 여자인데요 저 만나가지고 복음 만나고 복음 깨닫고. 아멘.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해도 복음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무리 좋은 만남도 복음 없으면 잠시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뛰게 하셨다니까. 아멘. 그요 모든 만남이 뭐가 되냐? 축복이 되어져.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팀 사역이라고. 이제 나의 하나하나 이제 관계들이,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들 속에서요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누리는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거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저에게는 제일 늦게 치유되는 게 언제냐 보니까 가정이더라고요. 가정. 부모에 대한 감사, 형제에 대한 감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돌고 돌고 돌다가 이제 뭐까지 가느냐? 가정에 대한 감사를 드디어 찾게 해주시더라.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막. 근데요 아니었어. 그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 여러분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돼서 예배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은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축복입니다. 눈 뜨고 저를 보셔야 돼요. 렘넌트들, 은혜양. 저하고 말씀 나눕시다. 같이 고개를 들어 저하고 같이 봐요. 여러분요 가정에 상처 없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상처 있다 없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목사님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줄 알 겁니다. 정 목사 집에 가면 행복할 줄 알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애들이 조금 속을 차리고 복음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가, 엄마와 아빠에 대한, 부모에 대한 감사가 이제 있대요. 할렐루야. 일단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들이 보고 부모에 대한 감사가 생겼다는 말은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게 뭐냐? 복음이 깨달아질 때 오는 응답입니다. 이제 뭐냐? 이 가정에 대한 지난날의 많은 상처들, 여러분 옆집 아저씨 때문에, 옆집의 친구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꼭 동네 친구들하고 저를 막 비교하긴 하는데 항상 우리 어머니가 뭐냐? 우리 작은 형하고 나를 비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형은 착해요. 제가 우리 형 별명 우리 식구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가시네야. 왜냐면 맨날 가시네같이 조용히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형은 저렇게 말썽을 안 부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썽을 그렇게, 내가 말썽 부를 때고 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애 돌을 찍어 불고 가다가 보니까 할아버지를 들이받아 불고 할아버지가 와서 바친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라니까.
돌을 던졌는데 아가 지나가다가 돌을 받았지. 내가 돌로 때린 게 아니라. 그런데 이상해요. 돌만 던졌다 그러면 아가 맞아 본다니까. 자전거를 타고 좋다고 우리 친구가 자전거 타고 있더라고요. 그 자전거를 빌려 타고 재밌게 탔어요. 탔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또 들이받아 버렸네. 딸아이라. 이 다리를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요? 이 아저씨가 어느 날 제가요 시골에서 논에서 우리 아버지 도와서 들에 벼 베고 이러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누가 술이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올라와서 마침 제가 그때 길가에서 이제 집에 올라가려고 이러 한참에 술 취한 아저씨가 오더니 이 동네 정윤식 씨라고 그냥 우리 아버지인데 왜 왔냐 보니까 자기 딸을 들이받은 나를 찾아서 온 거라. 그 길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떨립니까?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요. 아가 들이받아갖고 애가 병원에 수술을 하고 이런 걸 얼마나 제가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또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할아버지 지나가는데 들이받아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돌로 던졌는데 해필이면 경찰서장 딸을 때려 부렸어요. 얼마? 우리 어머니 아까 말했던 우리 집 앞에서 나는 배 따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빌고 참 말썽 많이 부렸죠. 맥없이 꼬랑에 나가가지고 또랑에 문 앞에 나가서 처박혀가지고 여기 무릎 병에 다 막 째지고 끼끼고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 저 때문에 막 간이 철렁철렁 떨어지는. 감나무에 올라갔는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감나무가 그날따라 잡았는데 썩어 툭 떨어져 버리네.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바위에 쳐가지고 피 절절 흘리고 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또 계속 할까요? 그런 사랑도 받은 것 같지만 뭐요? 내 안에 상처가요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복음 하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비치는데 내 심령이 치유되면서요 점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가 우리 형을요 맨날 가시네하고 놀리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왜냐? 우리 형을 어렸을 때부터 나를 비교해 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형에 대한 분노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늘 형 때문에 내가 요거도 먹은 거라. 왜? 형은 너무 착한데 나는 말썽만 부린다고. 늘 비교를 하는 거라. 형은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맨날 빵점만 맞아가지고 온다고. 그 모든 비교 대상이 다른 동네 내 집 밖에 있는 친구들을 비교한 것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증오로 가는 게 아니요 가장 가까운 내 형제와 내 가족 중에 나를 그것 때문에 비교한 형제와 그 가족을요 나도 모르게 증오하고 있는 거라. 지금 다 치유됐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형제를 주신 또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아직도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를 아직 진심으로 고백을 못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를 알아가는 날 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어져야 이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과거의 모든 것이 사실상 뭐가 되어지느냐? 발판되어집니다. 여러분 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야 기분 좀 나빠도 이렇게 저렇게 풀어버리면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또 그런 여러분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저도 제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야, 제가 지금요 부부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온 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21년이 넘어가요. 22년 가까이. 20년 동안 또 우리 가정에 뭐가요? 우리 가정만의 또 다른 뭐가요? 함정과 틀과 올무가 또 딱 만들어져 있는 거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도 사실상 뭐요? 복음 아닌 것들이 조금씩 겹겹이 끼어들어가. 우리가 그 소나무 꺾을 보면 뭐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소나무에 나이테 말고 우리는 아따 찐 말고 이게 나무들 끌통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다 지역들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제가 이게 촌스러운 말을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 갱이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속에 끌통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이 하나씩 박혀가지고요. 이게요 언제 드러나는 줄 압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 앞에 서운하게 일 때요, 그게 순간 드러나 버린다니까. 이게 집에서만 드러나면 좋은데 이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상처가 통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상처와 상처가 통해서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 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날마다.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이 문제들이 전부 치유되어지도록, 이제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정이 없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다니까요. 일단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정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걸 찾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그게 오늘 말씀한 미션홈입니다. 내 인생에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 무너진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미션을 찾는 집이 돼야 돼요. 나의 미션. 그래, 저는요, 제 가정을 보면서 그랬구나. 제 미션이 돼요. 미션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막 미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제 이 근본적인 치유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되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여러분의 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일이 그때부터 진짜 행복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역 살리는 지교회 운동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안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오직을 찾아야 돼요. 아멘. 이 복음 안에 있는 오직, 그 오직의 만남, 오직을 전달하는 팀사요. 그러면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여러분의 상처는 아무도 이해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아 버리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인생의 유일성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상처가 많아요?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세상을 그 복음의 눈으로 그런 문제와 그런 상처 가운데 빠진 사람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유일성의 답을 가진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일성을 아는 자들이 어디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갔다니까요, 그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갔다? 죽어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 유대 전통인 이 예배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모이고 딴 데 모였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인 겁니다. 약 120명의 성도가. 그때는 그 사람들 이단이라 그랬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뭘 부으셨어요? 성령의 불같이 바람 같은 역사를 그 현장에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복음 운동하는 이 소수의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을 아무리 이단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원양업이나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단 익산 지역에 하나님 지금 지교회를 세우셔서 매주 예배가 지속되고 있어요. 감사하게 이제 말씀들이 조금씩 그들에게 들어가고 전달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마가다락방, 여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받는 응답을 받을 주역들입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라요. 이걸 실제로 믿고 누리란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15개 나라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15개 나라 산업인들과 중요한 일꾼들이 모인 거예요. 15개 나라에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해버리니까 각자의 방언과 각자의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 복음하는, 로마를 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 살리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요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매일.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요, 유 목사님 이번에 237 훈련 지금 다음 주 들어가는데, 저는 237 훈련 신청한 줄 알았거든요.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문자가 와서 제 신상이랑 막 이거 다 이렇게 보고해달라고 해서 다 올려 보내줬거든. 근데 이제 237 훈련을 받으려면 어제까지가 마감이라 오늘 이제 최종 이제 한번 하고 정리를 하는데, 저거 신청을 안 했던 모양이라, 신청이 안 됐던 모양이라, 저 당연히 신청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문자 갔다 와서 우리 유 목사님, 비서 목사님이 명단을 찾다가 쭉 정리하는데, 이 양반이 신청을 안 할 양반이 아닌데 명단이 없더래. 할렐루야. 아멘. 천사가 동원돼 버렸죠. 그리고 우리 비서 목사가 전화를, 문자가 와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보내라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30군데 현장 쭉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제 현장으로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237 훈련 받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 세상에, 신청 안 했으면 그냥 잊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최종적인 검사를 하는데 내 이름이 빠진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봐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 살릴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한 현장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전도운동하는 현장으로 일어나도록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거든요. 답장도 안 줍니다. 요즘 제가 매일 보내니까 답장도 안 해.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을 매일 저하고 같이 소통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보고 하는 건 줄 압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 목사가 하고 있는 걸 그냥 어쩌다가 나한테 문자 한 통 보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시대 전도 운동하는 237 이 센터와 함께 진짜 전 세계 복음할 진짜 전도 운동을 위한 마지막 제자 훈련입니다. 그 제자 훈련의 증인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걸 지금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우습게 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우수 인생이 되는 거지. 여러분요, 15개 나라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7명의 집사님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가장 핍박이 많고 가장 부흥도 일어났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전도자가 복음의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세요.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 흩어진 중직자들이 어때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비로소 뭘 세워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 핍박을 받았으면 도망가야지. 핍박이 났는데 어디에요? 또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누가 핍박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핍박이 길이다. 핍박이 방향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결론이 안 나니까 맨날 핍박하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죠? 아니요. 진짜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핍박이 답입니다. 핍박이 길입니다. 핍박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어져요. 자,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 팀이 파송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 그대로 갑시다. 아멘. 이게 뭐냐? 그 말씀 운동, 그 기도 운동, 그 전도 운동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말씀 복음 운동, 그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일으켜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분명히 그랬던 사람일 수 있고요, 빌립보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이 사람을 중심으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신실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데살로니가서 봐보세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할렐루야. 보세요. 고린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고린도 지역에 여기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요? 이 마가다락방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아요? 로마를 복음화한 로마서의 주역들. 여러분이 이 길을 가세요. 이 길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장가 가고 시집 보내고 우리 아들 딸 이제 여행 다니고 이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가진 사람들의 헌신의 이름이에요. 헌신의 이름. 자기 인생을 복음을 위해 드렸던 사람들의 인생의 헌신의 내용이었다니까. 그게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친척으로,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어머니 같은 사람으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복음 위에 드렸던 그 내용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응답의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오늘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일에 주역이 되시고 또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그 일, 그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시라. 그 일을 위해서 치유받는 미션으로. 가정의 문제 감사 안 되는 사람 절대로 복음의 쓰임 받기 어렵습니다. 늘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 간에 불평과 갈등으로 잡혀있는 사람은 세계복음화하고 거리는 멉니다.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복음으로 뛰어넘으세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그걸 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속으로 아이씨 그냥 로마서 16장 나 안 할래, 그냥 편하게 살지, 로마서 16장이야. 아이 또 난 또 기준 미달인데 나는 또 목사님 또 나 인정 안 해주니까 나 그냥 안 해볼란다.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요 도전하세요. 마음에 언제든지 마음을요 믿음 안에 세워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전도자로 걸어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에 쓰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다락방 운동합시다. 진짜 복음 가지고 다락방에서 복음 운동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나 자신이 답을 얻고 만남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에게 혹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복음으로 다 재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 안에서 재창조되고 재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오직을 찾는 시간표가 되어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